평신도 시절과 부교육자 시절에 성례식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는데도 평소처럼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융통성 없는 모습이 싫어서 담임 목사가 되면 절대 그러지 말자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기도에 한규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찔림이 있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늘이 성례식이라고 설교를 줄이는 것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 이 것에 위반되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었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아멘. 많은 목사님이 성례식을 함에도 평소처럼 30분에서 40분을 설교하는 이유를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세례와 성찬식을 하면서 벌써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를 대충 해야 될까요? 찔림과 반성을 가진 제가 설교를 줄였을까요? 여러분 결정해 보십시오. 하늘 본부장님 너무 잘하셔요. 그럼에도 설교를 줄였습니다. 평소보다는 3분의 1을 줄였습니다. 줄인 만큼 본문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감화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일찍 끝내준대. 오늘 일찍 끝내준대.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선택과 결정을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선택과 결정을 하고 그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 속에서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는 아파해야 합니다. 또한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합니다. 이럴 때 빌레몬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례식이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개괄적인 내용을 아주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독특한 서신입니다. 설교를 듣기도 어려운 성경이기도 하고요. 이 설교를 저는 딱 한 번 들어봤어요. 40년께 신앙생활 하면서 빌레몬서는 딱 한 번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지난 한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빌레몬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드라마 속에 있는 보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서신 13개 중에 가장 짧은 서신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서신이 요한 2서와 3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요한 2서와 3서도 한 장짜리죠. 이것도 한 장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통상 333개에서 335개 정도로 봅니다. 접속사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333개나 335개 정도로 표현하는 건데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얼마나 짧으면 여러분들 중에 손가락이 크신 분은 이 단어가 이 안에 335개가 다 들어갈 정도로 아주 작은 분량이기도 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서신의 서두입니다. 1절에서 2절은 서신의 수신자가 나오죠. 빌레몬의 아내로 추정되는 아비와 빌레몬의 아들로 추정되는 아키포, 그리고 빌레몬 교회에 모인 다양한 성도들, 교인들을 향해서 1절과 2절에 수신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3절은 짧은 인사말이 나옵니다. 1절에 갇힌 자 바울, 이 근거로 학자들은 바울을 로마 감옥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4개의 서신서를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서신을 옥중서신이라고도 합니다. 빌레몬서는 여러 수신자가 나오지만 특별히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는 빌레몬의 종에 대한 노예의 이 주인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요청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노예가 도망쳐서 자신에게 왔는데 그 주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에 대한 요청이 담긴 일종의 서신이기보다는 사신입니다.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사도 바울은 노예 제도를 반대했다. 이런 학자들의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주인과 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본문 전체의 내용은 바울은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빌레몬을. 사도 바울이 개척하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서 두라노 소원을 세워서 사역할 때 그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에바브로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바로 이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골로새 교회 성도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니라 형제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골로새에 살던 이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가 무슨 잘못을 해서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1600km 떨어져 있는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서 1600km의 거리를 가서 당시 로마는 100만 명이 사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울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사는 곳에서 어떻게 또 바울을 만났을까? 본문은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일부 학자들은 지금 바울이 있는 것이 에베소 감옥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해요. 골로새에서 에베소까지는 190km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그러나 2000년 전이면 상당히 먼 거리죠. 무엇 때문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는지, 어떻게 해서 바울을 만났는지 본문은 침묵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본문에서 말하는 이 노예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7세기 당시, 16세기 당시에 남북전쟁 당시에 흑인 노예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노예는 이마에 그 집의 주인의 문장이 생긴 문양을 낙인으로 찍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노예는 결혼도 못했어요. 노예는 폭력과 착취를 당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1세기, 2000년 전의 노예는 자발적으로 노예가 됐어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됐습니다. 이때 부유한 귀족 노예는 시골에 그냥 사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로마 인구를 100만 명인데요. 이 당시 노예의 숫자를 30%인 3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그럴 정도로 2000년 당시에는 노예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 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 노예는 지각이 있는 열등한 인간이 지각이 있는 우월한 인간의 총체적인 권위 아래에 사는 것이 노예입니다. 이것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모든 사람은 지각이 있어요. 그런데 지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의 노예로 살아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노예로 살아갈 때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일터는 어떤가요?
우리가 모인 공동체는 어떤가요?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서 노예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는 세상에서 동료로, 파트너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와 여러분들의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노예로 취급하느냐? 아니면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와 대표들이 여러분들을 동료로, 파트너로 취급하느냐?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세기 당시에 노예 트렌드 문화는 바꿀 수 없었지만 예수 안에 한 형제가 된 성도는 파트너로 인정하고 사랑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 저도 마음 불편하지만 여러분 모두가 제 동료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특정 계층과 특정 성도만 우리는 사랑하고 편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저훈련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이후에 제가 다른 분들에게 에너지를 쏟고 사랑을 쏟았을 때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우리는 주일학생도 사랑해야 하고 청년들도 사랑해야 되고 장년부도 사랑해야 되고 실버 세대도 사랑해야 합니다. 새가족도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사랑을 조금 못 받아도, 관심을 좀 못 받아도 이해하고 배려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더 힘들고 나보다 신앙이 약한 분들이 사랑받고 관심 받는데 내가 양보해야지,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참는 우리 더치원교회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동료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직장에 가면 대표, 중역, 직원, 또 중간 관리자 여기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직급과 직책은 존중하고 질서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직급과 직책은 존중하되 노예가 아닌 동료 파트너로서 인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속된 말로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을 세상 말로 알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시작합니다. 옆 사람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노예야, 동료야?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노예야, 동료야? 그때 달라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나이와 신앙 경력, 직분, 부와 명예와 관계없이 동료가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성례식을 진행했는데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저는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해요. 제가 그분께 감사하다고 했어요. 저도 세례를 받을 때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그냥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성도님은 정말 저는 그런 고백을 못했는데 그런 고백을 했어요.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세례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또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씻는 의식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공동체 회원들 앞에서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연합한 우리 공동체 회원들은 나이, 부, 명예, 직분, 외모, 능력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나의 동료로 인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와 연합한 동료를 끝까지 인정하셔야 합니다. 기분 좋을 때는 인정했다가, 여러분 직장 상사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분 좋으면 인정했다가, 저는 그런 상사 만났어요. 집에서 부부싸움하고 오면 직원들한테 막 화내는 그런 직장 동료 있죠. 컨디션 안 좋으면 알로 보는 동료가 아니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해가 뜨나 달이 뜨나 예수와 연합한 동료를 인정하시고 끝까지 나보다 남을 여기시는 귀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옆에 계시면 한번 더 보겠습니다. 동료로 보이시나요? 예.
옆에 계신 분이 동료로 보이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예. 아버지와 아들이 오신 것 같은데요, 아버지와 아들은 이 땅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지만 천국 가면 뭐예요? 형, 동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뭐 아무 없어요. 또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아들이 형이 될 수 있고 아빠가 동생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삶에서 싫든 좋든 노예로 살아갑니다. 사실 월급을 주는 기업의 노예로 여러분들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노예로 살아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가지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동료로서, 파트너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갖추고 가치 있는 동료로서 평가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지, 누구나 우리는 직장에서 다 노예로 살아갑니다. 돈의 노예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예로 살아가느냐, 동료로서 인정받고 파트너로서 인정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의 성실, 여러분들의 정직, 여러분들의 일관성 있는 언행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금수저나 다이아몬드 수저가 아니라면 비록 이 땅에서는 나는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만, 직장의 노예로 살아가지만, 회사의 노예로 살아가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주인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인센티브와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에 순복한다면 더 귀한 보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마지막,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예로 살겠다고 결단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분병분잔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저께 김재원 아나운서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30년 전에 저의 추억이 생각이 났어요. 저의 사모도 몰라요. 저도 김재원 아나운서랑 똑같이 다쳤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공을 차다가 최종 수위포가 제가 탁 제끼고 들어가니까 자기의 이 팔꿈치로 저의 턱을 가격했습니다. 턱을 가격해서 제가 여기가 부러졌어요. 부러져서 그 당시 의학기술, 김재원 아나운서는 최근일 것 같은데 한 20년도 안 됐을 텐데 이 사이를 가는 철사로 다 뚫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묶어버립니다. 그럼 음식을 못 먹어요. 사람 음식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울증이 옵니다. 우울증. 2달 동안 겨우 입을 벌려서 그때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왜? 안녕하세요 여러분, 난 이렇게 평생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말을 해요. 와, 이게 부러지면 김재현 아나운서처럼 저도 2달 동안 목사가 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러뜨린 것 같습니다. 발음을 잘하라고.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바보가 될 거, 장애우가 되면 어떻게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적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치료하신 분을 늘 만나보고 싶어요. 대한민국 땅에서 어디서 치과를 하시겠죠.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원을 졸업하신 전문의였어요. 그 시골 군대 병원이었는데 그분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1세기 당시에 노예는 주인이 노예를 사면 새롭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내 이름이 있는데도요, 주인이 바뀌면 이름을 붙여줬어요. 하나님은 예수의 피값으로 사신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누룩이라고 정했습니다. 누룩은 발효시키고 부풀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노예로 직장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회사를 부풀게 하고 매출액이 부풀게 되고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이 부풀게 되고 발효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합당한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있는 곳에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이 받는 모든 땅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누룩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을 볼 때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의 돈의 노예로, 직장의 노예로, 회사의 노예로, 가정의 노예로 살아가지만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에서 누룩 같은 존재들이 되셔서 이 땅에서 보상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맨션에서, 백평 대저택에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예수 믿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노예같이 살아가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가치를 인정받아서 합당한 보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더 처음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때 우리의 일터와 직장, 가정,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믿음대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모든